시편 72편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많이 쇠약해졌을 때 그의 노년에 원수들이 그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노년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죠.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 형편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2절에 보면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길을 기울이시고 구원하소서라는 연속되는 기도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를 건지시고 풀어주시고 길을 기울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데 주의 의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그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서도 자신의 위기가 악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도 그 악인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의 음모는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들은 다윗이 늙고 쇠약한 모습에서 그리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다윗은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실행해 달라고 오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가부는 재판장을 아주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가부가 정당한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가부는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구합니다. 여러분, 원한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가부는 힘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가부는 그 원한을 재판장이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을 영어 표현에 보면 정의를 이루어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Grant me justic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지나온 인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경험해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신 하나님이 구원을 명령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게 된 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교육과 훈련에 의한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웠습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요 가장법을 사용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가장법이 아니라 가정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대를 잇는 신앙의 전통과 유산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친구 사귀는 거, 잘 되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짧지만 매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때마다 저희 자녀들을 항상 깨워서 나옵니다. 아무리 피곤해해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건 이 자녀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맞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고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